KCB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대석 진행을 맡은 임수빈 클라라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KCB 방송과 가깝고 친밀한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루클린 퀸즈 교구장 주교님 비서이시자 KCB 총책임을 맡으신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신부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의 현 소임과 최근의 가톨릭 청년들의 움직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맡으셨던 본당 소임지, 또 유튜브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면서 강의도 하시고 또 순례 소개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말 바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바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다른 직책을 많이 맡고 계신데요. 새로 맡고 계신 소임에 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새로 소임을 맡게 돼서 이제 교구장 주교님 일을 돕고 있는데 그 전에도 본당 사목 막바지 정리하면서 유튜브 강의 같은 거는 조금 많이 못 하고 있었긴 합니다. 지금은 이제 브루클린 교구장 로버트 브레넌 주교님 비서 신부로서 주교님 바로 최측근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좀 수행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님까지는 어디든 이제 쫓아다니면서 대개는 전례를 좀 담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회의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교구 전체를 바라보는 또 그런 눈도 생긴 것 같아서 또 그런 부분은 굉장히 또 좋습니다. 네. 저희 이제 그 한인 사목을 이렇게 바탕으로 하시고 그 후에는 또 미국 교회에서 또 사목을 하시고 이렇게 네. 뭔가 공동체를 조금씩 다양하고 이렇게 확장을 시켜 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지금 맡으신 직책에 있어서는 무엇이 좀 새롭게 와닿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인 공동체 한 본당에서만 이렇게 좀 시각이 좀 집중이 돼 있었다면 지금은 좀 넓게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회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지만 주교님이 사목 방문하실 때마다 견진 성사도 있고 어떤 본당 행사도 있고 축제 같은 것도 있고 또 특히 청소년들 그런 행사도 주교님이 굉장히 엄청 지원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소신학교부터 우리 고등학교 신학교가 또 교구에 있는데 그런 데도 좀 자주 가게 되고 신학교 방문도 좀 자주 가게 돼서 그 전까지 저 졸업하고 나서 신학생도 아예 몰랐는데 이제 신학생들도 많이 알게 돼서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기회도 많고 또 같이 피정도 하고 또 그들 입장에서는 제가 또 선배 신부님이니까 이런저런 또 상담 아닌 상담 또 질문 아닌 질문을 또 같이 해주면 또 제가 이렇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런 기회가 또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 좋다. 또 내가 또 좀 넓게 또 교회에 더 쓰임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많이 경험하게 되고 교회를 더 알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는 또 그런 또 아주 특별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전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힘써주시는 소임을 맡으셨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요즘 들리는 그 Gen Z 그러니까 네. G세대, Z세대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크게 바라보실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미국 뉴욕엔 일요일마다 젊은이들이 몰린다는 핫플이 있습니다. 심지어 늘 만석이라 조금만 늦어도 밖에서 구경만 하다 돌아가야 한다는데요. 아니 대체 여기가 어디야? 술집? 공연장? 아닙니다. 이곳은 바로 성당입니다. 특히 그 젠지와 또 그 20대, 30대 세대죠. 성당을 많이 찾고 있다 또는 세례를 받는 청년들이 좀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한국 주요 언론에서도 다룰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신부님께서도 얼마 전에 어디 뉴스 채널에 또 나오셔서 인터뷰를 그렇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잘 알고 계신 현상이죠? 네, 그렇죠. 저도 본당 안에만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체감을 하지는 못했었는데 이제 좀 교회를 넓게 보고 이런 본당도 가보고 저 본당도 가보고 또 주교자 성당에서도 이렇게 사목을 돕고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까지 몰랐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청년 미사 그 참석자 수도 좀 늘어나고 그리고 모임 같은 것도 좀 더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예비 신자들도 청년층에서 좀 많아져서 이제 부활 그 성야 미사 때 세례받는 이들 중에서 옛날에는 보면 이거 할머니들만 좀 많이 계시고 그런 편이었다면 지금은 좀 젊은이들이 새로 세례받고 그렇구나. 저도 이제 고해성사 듣고 하다 보면 첫 고해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세례 받으세요. 그러면서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랬었나? 근데 또 그렇게 뉴스나 이런 매체에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구나. 이게 진짜 일어나는 현상이구나라고 또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방송에서 보도된 그런 의미를 해석해 보자면 그 젠지들 젊은이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아무래도 디지털 환경에 또 익숙하고 공동체적 교류보다는 좀 개인에 대한 그런 집중? 그리고 또 인격적인 만남보다는 또 온라인 관계를 좀 더 친숙해 하고,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는 전화 통화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꺼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성당을 찾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소셜 미디어에서는 뭔가 힙한 파인딩이다. 또 새로운 것을 갈구하는데 이게 좀 트렌드를 조금 사이드에서 특별하게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조명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또 비교적으로 성당에 있어서는 아날로그적인 것, 또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그런 분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라고 조명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것이 뭔가 좀 새로운 게 되었다. 뭐 어느 정도 문화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신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그런 기사나 또 보도 이런 걸 좀 본 기억이 나요. 그 전에도 그 이제 가톨릭 성당에 청년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뭐 줄을 설 정도다, 피자 먹고 성당 가는 그런 어떤 모임도 구성이 되고, 뭐 홀리걸 워크라고 해서 뭐 같이 산책하는 그런 모임도 뭐 자발적으로 생겨나고 그런 게 좀 놀랍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게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분석을 좀 나름 하는 걸 좀 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문화적인 현상, 뭐 유행, 뭐 이렇게 그렇게 좀 새로운 거를 찾아서 가는 그런 그들의 심리, 뭐 이렇게 좀 분석을 하는 걸 보고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나름대로 뭐 주교님하고도 얘기해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주위의 신부님들이나 또 청년들, 청소년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문화적인 흐름이다, 뭐 일시적인 유행이다 이렇게까지 너무 좀 좁은 시야로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조금 갸우뚱해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이런 걸 좀 분석하고 왜 성당 혹은 그런 가톨릭 전례에 관심을 갖고 그걸 찾아다니고 그렇게 몰려들고 뭐 그런 현상을 좀 이해해 보려는 그런 시도 이런 것까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기 전에 좀 더 깊게 혹은 길게 좀 지나온 세월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이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그게 정체성을 찾는 데도 분명히 관련이 있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행복한가, 행복은 무엇인가, 또 관계, 진정한 관계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나는 그런 관계를 만족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몇십 년간을 돌아다 보면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왔던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청년 활동을 할 때 한국에 있다가 또 전 청년 때 또 미국에 건너왔으니까 그때를 돌이켜보면 교회가 혹은 본당 안에서 그렇게 뭐 엄청난 노력을 했던 기억은 안 나요. 물론 이제 사목자 입장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청년들이 넘쳐나고 있었고 굉장히 활발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출신이었던 그 본당, 한국에 있는 본당도 막 몇십 명이 청년이 있었고, 저 다 선배들이었겠지만 늘 무슨 활동이 있었고, 늘 매주 모임이 있었고, 거기에 뭐 신부님들이 많이 이제 지원을 했겠지만 특별히 뭘 만들어서 더 하고 뭐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때 미국에 제가 처음에 온 게 2007년이었으니까 그때 저는 뉴저지에 잠깐 있었는데 만원성당이란 말이에요. 그때 청년회가 2개였어요. 그 좀 약간 젊은 그 중에서도 젊은 청년회, 조금 형 누나 뻘 때는 그런 청년회 따로 있었을 정도로 그렇게 숫자가 많았다고. 그리고 브루클린 교구도 지금 여기 우리 퀸즈 성당인데, 퀸즈 성당, 베이사이드, 우드사이드, 브루클린 본당 전부 다 청년회가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불과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서품 받고 2017년에 서품을 받았는데, 그리고 베이사이드 성당에 갔더니 청년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청년회를 조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몇 년 사이에 이게 막 왔다 갔다 정말 극적으로 변화가 있었다는 건데, 그때부터 이제 한인 공동체는 뭔가 청년을 위해서 본당 자체로는 뭐가 잘 쉽지 않다, 뭐 연합해서 뭘 하자, 뭐 이런 조금 얘기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근데 그 전에 미국 공동체는 이미 다 조금 뭐 이런 표현을 쓰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전멸되다시피 청년들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미 시작이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도 이미 이 영어권의 그런 본당들은 청년들이 많이 없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부터 이 미국 교회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이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포커스라는 그런 조직 단체가 있는데, Why are you here at this conference? Maybe you've come here today because you're seeking the truth about God, or maybe you're here but you have this nagging, irritable sense that there must be more to this. 대학교만 가도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 시기에는 뭐 부모가 뭐 끌고 가고 손붙잡고 가고 복사단도 해야 되고 교리 수업도 들어야 되고 견제 성사도 받아야 되니까 뭐 마지못해 나왔다가 대학교만 가면 벌써 막 자유롭다 해서 좀 내 의지대로 좀 신앙을 뭐 선택하고 뭐 이런 뭐 생각도 들고 하니까 이제 발길을 딱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만 애들이 가면 신앙을 잃어버린다. 뭐 그래서 그 포커스라는 그 조직에서는 대학교로 이제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그 팀이 있고 선교사들이 학생들을 만나러 다니고 또 그 초대하고 뭔가 흥미로운 그런 활동들을 만들어주고 뭐 피정을 가고 또 어떤 컨퍼런스 연초마다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몇백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몇만 명이 모이는 행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다마스쿠스라는 또 단체도 있어요. 그 우리 옛날에 생각해 보면 여름에 뭐 캠핑 가고 본당 자체적으로 뭐 지구별로도 뭐 가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하는 그런 미국의 큰 조직 단체도 있고
또 뭐 샬롬 캐톨릭 커뮤니티라는 그런 단체도 브라질 포르탈레사에서 시작됐는데 이미 이제 국제적인 그런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도 되게 많이 나가 있고 역시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활동을 합니다. 지금 브루클린에도 윌리엄스버그의 그 산 다미아노 성당에 그 기지를 두고 매주 뭐 모여서 청년들이 모여서,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런 어떤 행사가 있었고 또 여름에도 그 할렐루야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탄생지인 포르탈레자에 매년 100만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영상을 찾아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저 여름에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진짜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나. 성령신심이라는 게 저는 너무 좀 감성에 의지하는 것 같아서 청년들 사이에는 이제 좀 사라져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시 또 청년들이 어떻게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나 자신을 찾고 그 성령신심이라는 그런 방향도 그들한테는 뭔가 다가온다는 얘기죠.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YCP, Young Catholic Professional,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그런 청년들의 모임도 또 미국 내에서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그래서 브루클린에도 이제 그들이 와 있어서 또 여기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고, 또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 외에도 본당 자체 내에서 청년 미사를 다시 만들고 청년들을 다시 조직하고, 그게 안 되면 지구별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해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또 사목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난 몇십 년간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노력 끝에 이제 그 뭐 소셜 미디어에서 활동하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했던 게 어떤 트리거가 돼서 이렇게 상승 효과를 일으켜낸 거죠. 그래서 우연이다, 뭐 유행이다, 일시적인 문화 현상이다라고 보기엔 지난 몇십 년간 미국 교회에서 해왔던 것이 너무 그 무시되는,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서 좀 정확히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성당, 한인 성당 내에서 그 전에는 또 한국에서 청년으로서 활동하신 바가 있으시고, 또 한인 성당 내에서 이제 사목을 하시면서 접한 청년들이 있었고, 또 미국 교회 본당 내에서 접한 청년들이 있었는데, 최근 1년간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그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을 해서 무언가를 찾고 기도하고 또 공동체를 활성시키고자 하는 움직임들을 직접 목격하신 게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SNS를 하나의 도구로 잘 활성화시켜서 이미 가지고 있던 활동들이 조명화가 되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SNS를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사용하면서 각자 지금 하고 있는 단체들, 또 만들어 나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 이렇게 계속 쏟아져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 안에서 젊은 미국 또는 젊은 믿는 세대들은 도대체 성당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젊은이들은 아까 제가 또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진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진리. 정말 근본적인 그런 질문들에 대한 그 해답이죠. 진리.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이어야만 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의 진리가 사실 10년 전에도 진리였어야 하고 1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도 진리였던 것이 지금도 진리여야 우리는 진리라고 그 단정을 짓고 확신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시대는 너무 변화가 빠르고 그리고 모두가 진리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진리를 말하고 내 친구도 너도 진리를 말하고 여기서도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 존중해줘야 되는 문화란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또 그거 아닌데라고 얘기하면 나는 존중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대화가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숫자만큼의 진리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상대주의라고 우리가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진리는 없어지는 거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진리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명확하게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뭐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이지?
그래서 그런 갈증이 있는 거죠. 누구도 나한테 진정한 진리, 절대적인 진리를 말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려 보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지금 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한국에는 그렇게 밤 그 거리에 빨간 십자가가 많았어요. 그 혹시 뭐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교회라고 자칭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았고, 그리고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도 길거리에 굉장히 많았고, 집까지 방문하면서 이렇게 초인종 울려가면서 뭐 관심 있으세요? 뭐 이렇게 그런 분들, 뭐 길거리에서 그 가두 선교단들 되게 많았고, 그런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한국도 그 한국 역사에서 근대화 현대화가 되는 과정에서 그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는 거죠. 그런 게 지금 많이 다 없어졌어요. 뭐 물론 이제 그런 분들 아직도 계시지만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그거 왜 그랬을까? 뭐 제 생각에는 그만큼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 완벽하게 해결되고 온전하게 그런 안정적인 상태가 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 진리를 향한 그런 마음을 내재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 모상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거든요. 하느님도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간 각자도 지성과 의지가 있다.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동물, 식물은 그런 게 없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만 가지고 있지. 인간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만 자유롭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만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어딘가에 깊숙이는 있다고. 이제 그런 걸 찾아서 계속 여정을 떠나는 거죠. 그게 순례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정에서 어딘가 진리를 나한테 답을, 또 어떤 그런 행복이나 대답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되면 거기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게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가톨릭 교회에서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진리로 우리가 마침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특히 젊은이들, 많은 것에 노출되어 있고 또 빠른 그런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조금 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부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월을 거슬러서 철학자들이 묻는 질문들, 또 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뭔가 하느님, 가장 깊숙한 그 무언가와 연결되려고 하는 영혼의 그런 욕구가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선교를 하는 그런 방식들, 소통을, 내가 이렇게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을 소통하는 방식들이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거에서부터, 또 인제 세대에서는 SNS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좀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SNS를 주로 그 소통의 창으로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AI의 세대다, 새로운 세대가 열렸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도구죠. 그런 도구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올바로 인식해야지 될까요? 저는 그게 참 청년으로서 궁금한 부분입니다. 아, 네. 저도 그런 생각을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그런 AI라는 것이 가상된 그런 어떤 존재라고 말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AI가 더 발달이 되면 될수록 저는 성당으로 발걸음하는 청년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진리가 뭐냐라고 계속 찾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AI를 이제 진리로 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진리, 그러니까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여야만 했던 그런 시대를 많이 지나서 근대가 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지금 현대사회를 살면서 그런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또 과학이 어떤 사람들은 진리라고 믿게 되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어떤 열망은 안에 있는데 계속 그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과학의 진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명예가 나한테는 진리가 되기도 하고, 뭐 물질이 진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지식이나 뭐 어떤 것이 나한테는 진리이고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이제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AI도 마찬가지로 나한테는 그게 진리야, 나한테는 AI가 신이야, 이렇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 머릿속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AI가 나한테 절대적인 진리를 주지 않거든요. 내가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럴수록 진짜인 행세하는 가짜들이 많아질수록 그 진짜는 결국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지금 우리도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런 컨텐츠 저런 컨텐츠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KCB에서도 짧은 것을 찾고 그 숏폼들이 많이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조금만 더 지나면 아마 이런 유행이 지나고 또 롱폼이 유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진정성으로 다가가는 콘텐츠가 더 흥행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두고 보면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그들이 교회를 찾아서 절대적인 진리를 찾아서 또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 아버지를 찾아서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가톨릭 청년들의 신앙의 또 움직임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참 반가운 소식이죠. 이렇게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아니면 신앙에 관심을 갖고 또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미국 교회가 사목자들, 평신도들, 선교사들이 또 그런 노력이 이제 조금씩 열매를 맺어서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그런 예비자들이 교육을 받고, 그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1년에서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토마스 아퀴나스를 연구하고 또 그들이 피정을 떠나고 순례를 떠나고, 이런 현상은 절대로 유행이 아니에요. 정말 그들이 그 교회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사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용기를 주고 또 힘을 주는 그런 어떤 좋은 소식인데, 굿뉴스인데, 저는 아직 멀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뭐 가톨릭 신자들 숫자가, 예비자 또 새신자들 숫자가 한 40%에서 50%가 늘었다고 해서 그게 엄청난 숫자는 아니거든요. 아직도 무종교인들, 종교에 관심을 갖지 않고 신이 없다고 믿는 이들, 아니면 있긴 있는데 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런 젊은이들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많아요. 아직도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앞에서 봉사활동하는 그런 청년들, 또 젊은이들, 아직도 갈 길이 많다. 할 일이 아직도 멀었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뭐 기뻐할 일이지만 우리가 호들갑을 떨고 뭐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있다라고 말할 단계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해요. 용기를 가지고 이 교회 지도자들이 더 열심히 같이 일하자라고 저는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네.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문헌 중에 그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라는 문헌 중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교황님께서는 젊은이들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젊은이들의 특징은 원대한 꿈을 지니고 넓은 지평을 찾으며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면서 세상에 맞서도 도전을 받아들이며 더 나은 것을 이루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전 교황님께서 저희가
황필구 신부님이랑 같이 갔던 세계 청년대회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삶의 한편에 정체되어 있는 것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기쁘고 대담하게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길 원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청년들이 주어진 틀과 또 환경에서 벗어나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움직임이 앞으로 전 교황님께서 권고하신 말씀과 같이 삶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혼의 깊은 갈망에서 나오는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희망적인 움직임이라고 바라보고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가 하느님을 찾고 중심을 둘 수 있게끔 그 여정에 기도로 또 섣부른 판단 없는 경청으로 그리고 때로는 사랑을 담아 이끌어 줌으로 화합의 공동체로 동참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